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좀 다루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 때문에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지만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좀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더러는 TV를 더 가까이 하기도 하고 인터넷 뉴스나 기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살아온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역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에도 기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우리가 다른 타 종교에서의 기도는 사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구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냥 던져놓고 오는 게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기도를 대화한다라고 얘기하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쏟아놓는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세가족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한테 막 쏟아놓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일. 그게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 대화 그리고 특권,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기도가 특권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은 저한테 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찾아옵니다. 아빠, 제가 씻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든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내 필요를 위해서 우리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라고 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저한테 막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못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자.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마치 주종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얼마든지 구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의 여정 속에서 삶이 예배이지만 모이는 예배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오늘 드리고 오신 그 예배를 포함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의 자리 등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교회가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도 안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사랑방장님이 이제 곧 연락을 주시거나 또 모임을 이제 오시도록 초청을 하시게 될 텐데, 주일날 모여지는 이 사랑방의 모임을 통해서 각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쉽죠. 우리가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만 많이 할까요? 힘든 얘기 많이 하고 아픈 얘기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자랑거리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하는 사랑방의 모임, 소그룹의 성도 간의 교제는 이런 것들의 모임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내가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방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방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좀 이게 사랑방 맞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맞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임들이 우리가 점차 성숙해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감사의 내용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때 정말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방의 모임을 통해서 그 교제들을 이뤄가고, 오늘 우리 책에 나오는 주제처럼 신앙생활의 핵심들이 잘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집사님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